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감기가 조금 여기 목에 왔어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약간 거칠은데 듣기가 좀 약간 거북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사실은 깝깝해요. 좀 시원스럽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A가 B에게 야, 넌 나 위하여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네 여자친구 나한테 줄 수 있니? 그랬어요. 네가 정말 필요하다면 줄 수 있어. 그래서 그 A는 B의 여자친구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됐어요. 이상해요? 자,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어느 날 이게 B가 사업을 하다가 그냥 잘 나갔는데 사업을 하다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A를 찾아봤어요. 좀 만나서 자기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A를 찾아왔어요. 근데 A가 안 만나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배신감을 느끼면서 돌아가게 됐어요.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리 이렇게 결심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일으켜보기 위해 가지고 그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쳐업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 치료를 받게 해주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절반을 떼가지고 줬어요. 그러다 이 친구가 이제 다시 사업을 하게 되고 잘 나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자기 집에 찾아와서 B의 친구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집에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좀 이렇게 지낼 수 없겠느냐고 이렇게 그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B가 그러시라고 그러면서 모자처럼 이렇게 같이 잘 지내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그 B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좋은 그 여자를 중매를 할 테니까 선을 한번 볼 수 있겠느냐고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중매를 해서 선을 보게 됐어요. 선을 봤는데 보니까 딱 첫눈에 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제 B가 친구들을 많이 초청했어요. 그러나 자기를 배신한 친구만은 초청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가지고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결혼식이니까 배신한 그 친구도 초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다 하고 이제 피로연을 하게 되는데 피로연 할 때 B 친구가 마이크를 딱 잡더니만 여러분 제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내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찾아왔을 때에 나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초청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그 친구를 내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가지고 초청했습니다. 바로 저 뒤에 있는 저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기도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 가까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나에게 자기 여자친구를 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과거에 사창가에 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친구의 명예를 생각해서 내가 대신 그 여인을 내가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찾아왔을 때에 내가 혹이라도 저의 인격에 상처가 될까봐, 마음의 상처를 줄까봐
그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또 내 밑에 와서 일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는데 저 친구는 우리 부모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를 올라오게 해서 저 친구가 이 돌아다니는 그 앞에서 쓰러지게 해서 병원에 저 친구가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병원으로 모시고 갈 테고 치료를 받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내 재산 절반을 저에게 주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저 친구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저의 가사 도우미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내 바로 친동생을 중매를 해가지고 오늘 결혼하는 저 여자 신부는 바로 내 친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여있는 하객들이 모두가 다 일제히 박수를 다 치게 되고 이 두 친구는 감격에 포옹을 하게도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 있으세요? 저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정말 이 요나단과 이렇게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좋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구약의 전체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신약이 오면은 신약의 최고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새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 한마디로 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위에서 최고의 사랑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것보다가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이게 최고 숭고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녀가 사랑하는 거 이것이 더 큰 사랑이 아니냐?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은 자기 분신이에요.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가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마땅히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이게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리와 죄인의 예수님은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친구라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려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종이 아니고 친구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잘 몰라요. 그러나 친구는 다 압니다. 종은 그저 주인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이런 희생을 하면서 사랑하라,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친구는 첫째, 비밀이 없는 게 친구예요. 정말 가까운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자, 부부간에도 서로 비밀이 있다, 이거는 가까운 게 아니에요. 같이 한 이불 속에 자지만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에요. 가까울수록 비밀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친구는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도 서로 있었던 모든 일을 서로 아주 숨김없이 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이는 가까운 사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이런 좋은 친구, 이런 가까운 비밀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친구가 여러분 곁에 혹시 있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나의 허물도 알고 있고 내 죄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어떤 이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과거가 있거나 그럴 때에 사람들은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해요. 딱 그 과거의 그 선입견, 그걸 이 선입견 딱 이렇게 그 매치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인데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걸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과거를 전혀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친구로 대해주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서로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대해주는 게 바로 주님이에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벗이라는 거예요. 벗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의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의 벗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숨기는 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한테 숨길 것이 있겠느냐. 이사야 41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벗은 아주 가까운 이런 친구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과 서로 기도할 때 보면 모세가 친구처럼 서로 대면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친구는 숨기는 게 없이 가까이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친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거든요.
자기 조카가 망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자기 조카가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미리 아브라함 보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거기 의인 5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만약에 45명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40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께 요청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그 비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면서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바다에서 고기 잡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불황무식꾼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두 번째는 친구는 의리가 있는 게 친구예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 서로 의리 없는 친구는 정말 나쁜 친구예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좋을 때는 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지다가도 정말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면은 헌신짝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친구, 의리 없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려울 때는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자기가 잘 나가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배신하는 이런 친구. 마치 사선을 넘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친구를 배반하는 이런 사람, 의리 없는 사람이에요. 이 좋은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추석 때에 혹시 숙주나물 드셨나요? 숙주나무는 변질이 잘 돼요. 단종을 물리치고 수양대군 세조가 이렇게 그 왕위를 자기가 찬탈했어요. 이때에 지편전에 있던 사륙신들이 모여가지고 거사를 도모할 것을 결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 신숙주가 한 명한테만 넘어가게 됐어요. 자기들이 결의했던 걸 요걸 가가지고 그날 밤에 이 신숙주가 딱 변질이 돼가지고 사륙신들이 그만 거사를 도모했던 게 들통이 나게 되고 다 떼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오게 됐습니다. 신숙주, 숙주나물, 변질된 자, 배반자예요. 의리가 있어야 되는 그 친구 간에는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약 한 400명 가량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금년까지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이미 1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하루하루 전쟁마당 같은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이런 속에서 내가 오늘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잘만 되면 주님을 배신해요. 멀리해요. 어려울 때는 와가지고 주님 앞에 팍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내 형편이 좋아지고 내 삶이 잘 나가게 되면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합니다. 배반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나는 너의 친구들이다, 나는 너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신문을 받게 될 때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변절자가 되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게 수제자라고 하는 자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배신자들이 됐습니다. 배반자들이 됐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을 조금 더 주님은 의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다 배반하고 도망간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고기를 더 많이 잡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추워서 배고플 때 고기를 구워가지고 그들에게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야단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그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이보다 더 큰 숭고한 사랑,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숭고한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기꺼이 버려주셨어요. 찬송가 가운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 좋은 친구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친구가 아무도 없었어요. 산속에 살기 때문에 언제나 저 혼자였는데 친구 한 명이 늘 저와 함께 해주었어요. 산으로 가면은 산에 함께 가지고, 들에 가면은 들에 함께 가지고, 늘 산에 솥불 뜯으러 가면은 솥불 뜯는데 함께 해주고, 늘 함께 해주고, 외롭지 않게 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늘 옆에서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용기를 내라, 너 힘을 내,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앞으로 형통할 거야, 언제나 제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늘 친구가 내가 잘못하는데도 언제나 잘못한 걸 비판하지 않고, 그 잘못한 걸 가지고 내한테 꾸짖지도 않는 거예요. 언제나 그 친구는 나와 함께 해준 거예요. 나를 도와준 거예요. 나를 늘 그저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들어 힘을 보태어 주었던 그런 좋은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로 인해서 늘 힘을 얻게 되고 외롭지 않게 되고, 늘 이렇게 그 친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내 대신 모든 대가를 그 친구가 대신 다 받아주었어요. 저를 위해서 대신 그분은 죽어주셨어요. 그 친구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저희 친구였어요. 그래도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늘 저에게 언제나 격려해주고 언제나 힘을 주고 여기까지 늘 함께 동행했어요. 늘 같이 얘기 대상자가 되어주었어요. 그리고 끝내는 저의 모든 잘못을 다 본인이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를 져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좋은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11월 18일까지 우리도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었듯이 세상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친구가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주의 말씀을 이루는,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 교회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다 같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은 나 위하여 친구 되어주시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도 이처럼 하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사랑을 이렇게 주님 우리의 이웃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복음을 아버지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변의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친구 나처럼 이렇게 친구 되어주라고 하신 주님,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